네. 음. 네, 잘 쉬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본래는 그 시험 문제인데요. 지금은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걸로 시험을 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험 문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일단은 어,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선교 전략.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정말 순교할 그 순간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선교 여행이죠. 전도 여행.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바울이 그때 당시에 뭐 중요한 도시에는 뭐 거의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을 방문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바울이 그럼 선교했느냐, 전도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한 어떤 그 방법이 있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후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뭐 이렇다라고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히 바울은 이런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입니다.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도시 중심적으로 선교를 한 것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것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도시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교의 모임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이 회당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모든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거의 뭐 모든 도시에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회당에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회당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대의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문화가 무엇이었냐 하면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
이는 그 주위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복음을 전해서 여기 하나의 거점이 형성되어지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인근 옆에 있는 지역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거의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를 선교하지 않는데 시골부터 선교한다? 사실 이건 좀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도시에만 국한해서 선교를 한다. 이래 되면 이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되 당연히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지역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토착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자 원리, 이 삼자 원리, 이 삼자 원리는 뭐냐면 자전, 자치, 자립입니다. 스스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자 원리, 3S 본래는 영어입니다. 이게 3S 원리거든요. 자전은 스스로 전도한다는 것은 셀프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전하다라고 하는 것, 프로파간다,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로파간다. 그 다음에 자치, 스스로 다스린, 셀프 거버닝, 자립, 스스로 세운다, 셀프 빌딩, 셀프 스포팅, 이런 말을 씁니다.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의 후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자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삼자 원리가 한국 땅에 정착되어졌기 때문에 이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독교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를 인도하는 리드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전략은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토착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 맞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토착교회입니다. 그리고 외부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토착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는 토착교회, 물론 한국엔 토착교회 상화된 것이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라든지 금요철이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오후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 그건 토착화된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서양의 어떤 예배 형식과 그러한 것들,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데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만큼 이것이 잘 이루어진 나라 그게 좀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선교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선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착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이끄는 선교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미 도마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사역했던 것이고 뭐 유명한 선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에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세인트 제비우스 뭐 아주 유명한 선교하고요. 선교사고요. 하여튼 뭐 여러 선교사들이 인도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인도의 기독교가 2% 3%밖에 되지 않는가? 이게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 선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 이게 이 선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바울을 갖다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자비량이라고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비량 선교 이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거든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텐트 메이커입니다. 물론 바울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텐트 만들어서 선교한 것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스스로도 자립하려고 노력했고 자비량 선교하려고 노력했고 그 세워진 교회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제자 양육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명확하거든요. 가서 뭘 하라고요? Make disciples. 예. I입니다. 예. Make disciples. CI입니다.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만들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선교였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정말 가서 정말 제자를 만드는데 열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론 디모데죠. 디모데인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뭐 누가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의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는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discipleship,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화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자화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에 올바른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면 주로 교회 세워주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세워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교회 많습니다. 영국이 200년 동안 200년 넘게 지배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자화되지 않는 선교는 여러분 올바른 선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그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이것도 한국교회 선교 선비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함께 동력할 수 없을까요? 물론 이건 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함께 코워크, 동력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열화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이기도 하고요. 장유, 유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항상 우리는 서열화가 있죠. 그 안에. 그 밑에 서열화가 있다 보니까 서로 동력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선교는 동력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좋은 동력자가 바울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사실 선교지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 선교사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 참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동력할 수 있는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력자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실 접목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뭐 사실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좀 과한 표현이지만 바울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뭐 정말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속에서 신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다. 율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한 부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4가지 선교 전략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대도시 중심적, 도시 중심적 선교 전략을 썼다. 왜냐하면 그게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또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토착교회를 세웠다. 토착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삼자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퍼주는 선교는 하면 안 돼요. 퍼주는 선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NGO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갖다 주는 건 NGO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자립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선교.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도 물론 교회이지만 건물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력자와 함께 해야 된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일어나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선교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뭐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험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4가지는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이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